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조금은 냉소적으로 또 조금은 비꼬는 토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세상의 지혜자로서 아주 탁월한 존재가 됐다라고 여겼습니다.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는 존재, 곧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차라리 진짜로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화자찬하며 스스로를 높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정도에서 한참 벗어난 왜곡된 신앙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자기평가와 그들의 자기평가가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평가하죠. 굉장히 상반되죠. 이런 대조는요,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 편지를 읽어봤을 때 꽤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복음이 나를 세상의 꼭대기로 올려줬다라고 여겼는데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은 저기 세상의 찌꺼기가 돼서 끝자락에 있다라고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뭔가 심각하게 한참 잘못됐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처럼 그들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것처럼 자식에게 충격적인 요법으로 아이를 바로잡는 것처럼 그들에게 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자신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이 스승,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 그것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 집에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입니다. 이 보모는 주로 노예거나 아니면 노예 출신의 자유인 중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뭐냐? 부모가 부재중일 때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 돌봄의 주 내용은 뭐냐? 사고 안 치게 방지하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굴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고 못 치도록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잘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자기 부모가 아니잖아요. 멋대로 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멀리 가 있는 동안 부모가 돌보다가 아버지가 돌아올 때 아이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잔뜩 싸들고 미소를 띠고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사고 쳤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면 어떨까요? 오는 길에 이만한 몽둥이를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어떻게 갈까? 내가 온화한 마음으로 미소를 가지고 너희한테 갈까? 아니면 내가 몽둥이 들고 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선생들, 그들은 부모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관계가 달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할 거 없이 형, 누나 다 달려들어서 아이를 봅니다. 근데 아이가 결국에 누굴 찾죠? 네, 엄마를 찾죠. 아무리 이런저런 관계를 잘 맺어보지만 근본적으로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특별한 지위와 권위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본문들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교단에서는 이 성직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누구도 아버지로 불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 네, 그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도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울도 잘못된 거냐? 아니요, 이건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입니다. 특정 교단에서요, 성직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그건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가 달라져요.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가운데 구분이 정확하게 갑니다. 성직자들은 예수님에게 키를 받고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삶이 구분되고 의복이 구분되고 역할이 구분되는 신앙인의 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분이시고요, 우리 교회 내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상 합력이에요. 모든 게 다 의미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나 그 주에 1층 화장실 청소를 한 집사님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일의 정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공로가 같아요. 차량 운행을 한 집사님이나 안내를 쓴 권사님이나 회중기도로 인도한 장로님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정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력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거기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라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않을 뿐이지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막강한 어떤 권한을 주고 거기에 굴복하는 형태로 교회가 구성되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건요, 여러분, 성직자와 교인 모두에게 마이너스예요. 굉장한 악영향을 줍니다. 누군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건 결코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지도자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함으로써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하나님 이제 비키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본인 생각에 이게 옳다라고 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또 많은 교인들이 이게 정말 교회다운 거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들 중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것과 같은 형태의 결과를 낳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섭게 거기로 몰두해 나가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아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백성들의 그런 요구에 맞춰서 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죠? 우상 숭배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인간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라는 건 죄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에도 교인들은 성직자를 쫓아가려고 하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스운 상황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아주 크게 눈에 띄기도 하고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아버지와 같은 형태로 교인들 위해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고린도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자라가는데 바울이 기초석을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행동이구나, 예배구나, 자세구나, 변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처럼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된 형태로 손 안에 주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이방인 교회들은.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갔을 때 바울의 그 신앙의 본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왜곡된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컸을까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건 이 바울이 자부심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엔 성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본을 자신에게서부터 찾을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네에게 전한 복음 있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줬던 본이 있잖아. 그걸 떠올려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17절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디모데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제자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본을 온전히 따랐다면 디모데는 그 바울의 본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대신 본을 보일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건 뭐냐? 디모데를 그들이 보면서 디모데와 대화하고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디모데와 생활하면서 자신이 함께 있을 때 보였던 그 본을,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 거죠. 그들이 그리고 회복하는 것을 바울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은 못 가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여러분, 말과 능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야, 나 100m 11초에 달릴 수 있어 말하는 것과 진짜 11초에 달리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우스갯소리로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5천만 명이라고 해요. 이게 뭔 말이냐? 한국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축구 전문가가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줌도 안 돼요. 여러분, 말과 능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이에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축구 평론가가요, 스페인에 가서 한 팀을 맡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못 이기고, 축구 평론가잖아요. 늘 보면서 이건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사람인데, 실제 축구 감독이 되니까요, 한 번을 못 이기고, 반년이 못 돼서 쫓겨납니다. 말과 능력이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이 한국적인 토양에서 우리가 이 능력을 얘기할 때 자꾸 신비적인 능력, 현상들을 떠올립니다. 방언이라든지, 치유 은사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온갖 그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능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만약 능력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게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죠.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살아가시는,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스의 능력을 보이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그 죽음을 이기고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이라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뿐인 허풍쟁이들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야, 너네 말 그렇게 하지? 내가 가서 직접 보겠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인들은요, 지혜롭잖아요. 지혜가 풍성하죠.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은사가 굉장히 활발히 발달했어요. 방언이 쏟아져 나오고 치유의 역사들과 온갖 은사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능력을 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넨 말뿐이야. 능력을 보겠어.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비적인 현상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를 보내서 야, 내가 보여줬던 능력을 나타내게 해줄게. 능력을 회복하게 해줄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표적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보였던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건 그런 신비한 현상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면 대체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건 뭘까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보였던 본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본에서 떠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본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전의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왜곡됐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죠. 이게 뭐죠? 회개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내가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바울도 변했고요. 디모데도 변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도 처음에는 변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르고 바울이 떠나자 그들은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희한한 건요. 그들은요.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말씀을 나눠요. 은사도 발휘하잖아요. 교회로 모입니다. 근데 그들 속 안에 이것들을 도구화 삼아서 그들은 옛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능력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세계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가야 한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가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 나에게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 나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천국을 잃어버렸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뜻과 내 기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쫓아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주가 아니십니다. 그 후손인 우리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내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뭐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복음은 우리 이전의 삶이 죄와 심판의 상태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고요, 감정이 바뀝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간혹이요, 엄청난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취하는 왜곡된 신앙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좋은 본이에요. 따라갈 본이 아니라 저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도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은사가 있어도요,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많은 훌륭한 사역자들이 거쳐가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본과 디모데의 본을 강조한 건 성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시대에 성경이 있었다, 그럼 바울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했을 거예요. 이렇지 않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달을 가리키면요, 달을 봐야죠. 근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수많은 선생들이 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본을 보였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선생들을 바라봐 버리면 그거는 우상 숭배로 빠지는 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신앙에 있어서는요, 특정인이 내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역으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읽어도 자기 멋대로 읽죠.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는 근거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본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왜곡된 신앙인으로서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잘못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요, 목회 준비를 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른 친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알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목회 준비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삶입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의 중심에 성경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훌륭한 좋은 것들이, 좋은 제도들이, 좋은 도구들이 변질되어 우상화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지켜봐왔고 우리가 생활했던 많은 교회들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이 우리에게 유일한 본이 되게 하시며 그 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바울이 또 디모데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분별하는 게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무엇보다 뚜렷하게 나타남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유의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훌륭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